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연속으로 설교를 하는 거여서요. 지난주 본문과 좀 이어서 나눌 수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해서 올라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시 불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곁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무너져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 흔들려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조금 다른 온도로 만나게 합니다. 오늘은 위로의 말씀보다 조금 더 날카롭고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무겁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감히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위로였는데 오늘은 왜 심판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다가 왜 갑자기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위로할 때의 하나님과 심판할 때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가 만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버리기 위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심판은 사랑이 식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아직 남아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죠. 관심이 없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깨뜨릴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오늘 읽은 우리 그 말씀은 회복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 앞에는 34장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붙들고 버티고 있는지를 마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시는 그 길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도대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먼저 보게 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그것은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이것은 이 사람이나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갖게 되는 선입견, 예상, 판단 같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죠. 제가 옛날에 지겹게 들었던 말인데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눈물이 많은데 말이죠. 넌 항상 웃고 있으니까 걱정 없겠다. 제가 특출난 웃상이어가지고요. 잘 웃고 다녀서 걱정이 없겠다. 이런 이 고정관념들이었죠. 우리는 이렇게 사람과 상황을 아주 빠르게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버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고정관념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 고정관념은 인간의 본능적인 인식 체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와 사건 속에서 살아가죠.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깊이 고민하며 판단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정보들을 분류하고 해석하고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 고정관념이라는 틀을 사용합니다. 즉, 이 고정관념은 혼란스러운 현실을 정리하게 하는 사고의 효율을 높여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 고정관념은 어디까지나 해석의 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틀은 편리하지만 항상 정확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왜곡된 시각을 낳기도 하고요. 어떤 편견과 오해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 사이에 생기는 이 갈등과 오해의 많은 부분도 결국 이 고정관념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그 시선의 틀 안에서 서로를 판단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처를 주고 받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영가족 안에 이 불편함이나 갈등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 사람도 살다 보니까 자기 나름의 고정관념 속에서 우리를 보고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상대에 대한 마음도 조금은 느슨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주제와 깊이 연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사야 35장은 바로 앞에 있는 이 34장과 이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35장이 회복과 소망의 말씀이라면 이 34장은 분명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야 34장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34장에는 한 민족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민족이냐면 에돔이라는 민족입니다. 특히 이 34장은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드는 것이죠. 왜 갑자기 이 에돔에 대한 심판 이야기일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에돔을 언급할 때 이 에돔은 이 단순히 하나의 민족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에돔이라는 존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 있던 민족인 거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존재들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는 존재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특정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의 길보다 자기 길을 고집하는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메타포, 은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에돔을 언급할 때 이 에돔이 상징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이사야 3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고정관념인데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충분히 꾸려갈 수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 없이도 구원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는 생각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잘 안 드리고 말씀 묵상도 잘 안 하고 기도도 거의 하지 않는데 별일이 없네. 오히려 시간도 좀 여유롭고 봉사를 안 했더니 시간이 많이 남고 일도 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아주 조용히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서서히 발걸음을 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 3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에돔의 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삶인 것이죠.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사야 34장을 통해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 심판은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돈, 두 번째는 황폐함, 세 번째는 불모지인데요. 첫 번째 혼돈입니다. 이 혼돈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질서를 세우고 체계를 만들어도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질서는 결국 무너지고 공허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막상 말씀도 읽어보지 않고 예배도 가끔 빠져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마음에 헛헛함들이 생기는 거. 왜 이렇게 내 삶은 좀 편해졌는데 이 마음의 어떤 기준과 중심은 왜 사라진 것 같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죠. 다음은 황폐함인데요. 이 황폐함이라는 것은 무너진 질서 위에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떠난 자리는 생명이 아닌 그 사막의 짐승들, 34장과 35장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올빼미, 타조, 승냥이, 부엉이와 같은 사막의 짐승들만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불모지입니다. 꺼지지 않는 연기 속에서 더 이상 열매도, 더 이상 생명도 기대할 수 없는 버려진 땅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한 인생의 끝 모습이라고 34장은 우리에게 무겁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혹시 은혜가 보장된 삶이라는 그 오해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벌 주실 일이 없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두 번째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분명 우리에게 버겁게 들리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말씀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을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위험한 착각 속에 머물게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마음에 깊이 좀 새긴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띄워주시면 김관선 목사님의 어떤 설교 제가 어떤 대목을 한번 듣고 좀 마음에 와닿았었는데요. 이분이 약간 경상도 느낌이어서 제가 조금 더 좀 이렇게 제가 이상한 씌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뒤에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신실하게 믿고 있을 것 같지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10분의 1만 남아도 많이 남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어떤 시점에서 예수님을 버려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고 있죠? 교회 오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회심하여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한 자락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에 새기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죽이냐 살리냐를 결정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무거운 그 외침을 정말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불편했습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제가 굉장히 양반스럽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이 설교는 너무 거칠고 단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 말씀을 다시 곱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들이 불편한 이유는 어쩌면 내 안에 이미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단단한 착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나는 주일에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니까 괜찮아. 나 정도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결국엔 다 받아주시겠지. 그런데 오늘 이사야 34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요. 너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위에 세워져 있느냐? 너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 갈망이 남아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만 이해해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고집, 편견,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으면 어떤 말씀도 이 가슴에 스며들지 못한다. 자아를 깨뜨리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쌓여있던 홍등과 황폐함, 불모지를 드러내시는 은혜, 곧 깨어짐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왜 심판의 말씀이 이렇게 무겁게 들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생명의 길로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옛말이 있죠. 이런 말 아십니까? 시장이 뭐요? 반찬이다. 네, 여기서 시장은 물건 파는 시장이 아니죠. 시장하다, 배고프다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이 배가 고프면 이 반찬이 없어도 밥이 맛있고, 배가 고프면 평소에는 눈에 안 들어오던 음식도 귀하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저는 반찬이 없어도 잘 먹습니다. 가끔 저희 아이가
밥을 안 먹겠다고 떼를 쓸 때가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제 마음이 약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 위에 앉혀서 밥도 먹여주기도 하고 간식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해도 밥 안 먹을래! 라며 떼를 쓰며 그것이 고쳐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로서 선택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수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먹지 마!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물론 요즘에 제가 지혜가 좀 생겨가지고요. 이름을 말하면 첫째 수아야, 아빠랑 누가 더 빨리 밥 먹나 내기할래? 이러면 서로 경쟁하면서 먹기, 이런 지혜가 좀 생기긴 했는데요. 그래도 밥 안 먹겠다고 떼를 쓰면 결국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럼 먹지 마! 하고 수저 젓가락을 치워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가 조금 버티다가 조금 울다가 결국 우리 아이는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제서야 자기가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을 모를 때는 밥이 필요하지가 않죠. 하지만 배고픔을 알게 되는 순간에 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복음이 그러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를 때는 복음이 와도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심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바로 채워주지 않으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며, 때로는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배고픔, 갈급함을 느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갈급한 자만이 복음을 찾고 갈급한 자만이 은혜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갈급하고 그 깨어진 인생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 무너진 자리에서, 그 혼돈이 있고 황폐하고 불모지와 같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다시 꽃을 피우시고 거룩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가진 깊은 슬픔과 절망, 상실과 아픔의 자리 위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사건을 통해 회복과 구원을 시작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5장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1절은 제가, 우리 2절은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저 먼저 1절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즐거워하며 아멘. 이 본문에는 다시 이 사막이라는 공간이 등장합니다. 이 사막은 우연한 어떤 배경이 아니죠. 이 34장에서 이 에돔의 비옥한 땅이 황폐한 사막으로 변하는 장면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사막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 사막은 인간의 오만한 죄악,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선택한 삶의 결과입니다. 이 사막이라는 곳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곳이죠. 생명이 자라기가 어렵고 사람이 오래 머물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은 이 도시와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공간이죠. 그리고 외로움과 침묵의 자리이며 무엇보다 방향을 잃어버린 장소입니다. 어떤 랜드마크가 없기 때문에 안내자가 없이는 결코 사람은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이 사막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메마른 삶의 고난과 시험, 상실과 침묵의 시간을 마주하는 곳인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막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사막에 무엇을 피운다고 했죠? 꽃을 피우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TV에서 방영되었던 이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생각났습니다. 2008년쯤에 그 식목일 특집으로 이 몽골의 쿠부치 사막에 나무를 심었던
도전인데요. 이 한 번의 도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이후에 수많은 기관과 사람들이 이 사막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15년, 17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 도전은 이 사막 지역의 생태계를 바꾸는 그 생명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황폐한 사막 한가운데 이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폐한 사막이 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사막에서 꽃이 핀다는 것은 다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시작될 때 그 땅은 변화의 무대가 됩니다. 성경은 이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 그 사막이 변화의 무대가 시작되는 그때에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 광야는 기뻐하고 사막은 백합화처럼 피어나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백합화라는 꽃은 비가 내린 뒤에 단숨에 피어나는 사막의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합화가 피었다는 것은 메마른 사막 위에 은혜의 비가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사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고난과 시험, 상실과 침묵, 영적인 메마름의 자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열심,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 결국 또 다른 황폐함을 낳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사막 같은 인생의 생명의 기쁨을 회복하십니다. 우리를 사막으로 이끄는 것은 대부분 실패와 좌절이라고 하는 고정관념들이죠. 이 시대에는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끝났어, 이제 소망이 없어 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사막은 꽃이 피는 동산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성문교회는 60년이 넘은 교회이죠. 오랜 시간 한 문화 안에서 함께 살아왔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또 하나의 사역 경험이 있는데요. 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에서의 사역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어가지고 그래도 좀 이렇게 인원이 많이 들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주로 어떤 분들이 처음에 많이 방문하게 되시냐면 이전 공동체에서 깊은 상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론 교역자에게, 때론 어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받은 아픔들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찾아보고자 해서 그 작은 개척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계셨죠. 그래서 저는 그들을 꾸준히 신방도 하고 이야기를 듣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느낀 것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쌓아 올린 그 마음의 벽이 정말 높고 단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교역자다 보니까 교역자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지체들도 많았거든요. 아무리 많은 사랑과 헌신을 보여도 그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과거의 상처가 그들의 고정관념이 되어서 과거의 그 어려움들이 단단한 벽이 되어서 새로운 교역자도, 새로운 동역자도, 새로운 공동체도 모두 과거의 시선 안에 바라보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벽을 세우면 사람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마저도 흐려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본문의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 말씀은 명령형인데요, 이 하나님은 낙심과 두려움 속에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손을 강하게 하며 다시 일으켜 세울 그 무릎을 굳게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명령의 근거를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그 근거가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 넘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버텨라, 강해져라,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간다. 무릎에 힘이 없고 두 팔에 힘이 다 빠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마음속에 쌓아올린 모든 두려움과 낙담의 벽을 무너뜨리는 은혜의 선언인 것이죠.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결국 또 실패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 쌓아올린 벽을 향해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환경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단단하게 세워졌던 벽은 무너지고 새로운 회복의 길이 열리는데요, 성경은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본문 8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은 바로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아무나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본문 8절의 하반절인데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니라. 이 거룩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온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걷는 길입니다. 여기서 구속이란 말은 내가 어떤 값을 치러야 얻어내는 결과가 아닌 것이죠. 그 값은 하나님이 대신 치르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은 나의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라 내 인생에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 벽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흑인 인권운동가 이 안젤라 데이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됩니다. 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존재한다는 고백인 것이죠. 이 말을 이 광고 제작자 유병 씨가 이 세바시에서 인용했는데요,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인생에서 벽을 만났을 때 돌아가거나 피하지 말고 예의를 갖춰 노크해 보세요. 두드려 보면 의외로 허술한 벽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벽은 다리가 되어 새로운 세상으로 이어질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벽은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무너지는 벽들이 여러분의 세상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단단히 세워져 있는 그 벽을 미뤄서 길을 만드시는 은혜의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벽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거룩한 대로가 됩니다. 이 거룩한 길을 우리보다 먼저 걸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들과 종교적 편견을 깨뜨리며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사람들은 생각했죠. 메시아는 이렇게 와야 돼. 강하고 위엄이 있어야 해. 그리고 어떤 정치적으로 성공해야 해.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기대를 깨고 가장 낮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눈먼 자의 눈을 여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며
저는 자를 일으키셨고 사막 같은 인생에 생명의 물을 흘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던 모든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고정관념의 벽을 허무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거룩한 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벽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정직하게 밀어 보십시오. 그 벽은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다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가 두려움과 상처 위에 임할 때 벽은 길이 되고 고통은 소망이 되며 황폐한 사막과 같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룩한 길이 됩니다.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기 위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고정관념의 벽을 깨뜨려 사막과 같은 인생 위에 거룩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벽을 눕히면 길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기 위해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고정관념의 벽을 깨뜨려서 사막 같은 인생 위에 거룩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벽을 눕히면 길이 됩니다.